예배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여러 이제 예배의 그런 요소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요,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또 뭐 돈 얘기인가, 이번 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지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로 예배를 왔는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이 시간이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요즘 모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해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분 안 계시죠? 사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탐나서 이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얼마나 이 헌금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축제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 창고에 쌓는 거룩한 저축이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다르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헌금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연보와 헌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 언어의 뉘앙스, 단어의 뉘앙스는 차이가 다릅니다.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눔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더 강조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연보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배경을 좀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아주 큰 그런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사회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내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인들이 공동체에서 그들을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박탈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제 더 심하게는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한 박해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사회생활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그러면서 대단한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근데 영적 신령한 젖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연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임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가서요,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헌금의 정신이 잘 나와 있는 또 다른 곳이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겸하여서 보면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건 단순히 구제금을 넘어가지고 헌금의 어떤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인들 사이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 신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대한 또 다른 어떤 벽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헌금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저 어렵고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니버셜 처치, 이 보편적 교회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똑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말이죠,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서 나타난 겁니다. 더구나 그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이나 음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씩은 안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목양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단순한 의무가 아닌 고통과 그리고 또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헌금의 정신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성입니다.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지금의 주일입니다. 자, 주일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일회적인 충동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자, 아주 계획적인 헌신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또는 부자들, 이런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가족의 축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액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성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생각을 잘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럴 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 헌금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교회 가가지고 너 이거 헌금 드려 하고 매주 헌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도 자기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용돈을 좀 더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용돈을 떼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 수입을 벌 때에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례성입니다.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르게 적게 가진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만, 또 다르게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보면 많은 이들이 드린 것에서 함께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말미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도가 오셨네, 이래가지고 막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내가 얼마 있지, 이렇게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보는 준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서 기다림과 설렘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헌금의 맥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물질과 신앙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50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500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돈과 재물에 관한 기록은 2300번 이상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상충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서 배가 고파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다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재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재물은 그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재물은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쳐진 것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헌금의 정신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실은 예물이 없는 예배, 이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다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느냐면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제관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통장 누구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께 이 모든 것들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헌금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그렇게요? 헌금은 코이노니아다, 나눔이고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어놓았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통용하고 그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요,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하고 운영을 위하고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IMTC처럼요, 또한 교회 밖에 또 교회 안에 굶주린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말이죠,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돕고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은 가슴이 뛰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또 이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1조입니다. 언제 얘기하실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요, 마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11조의 좀 기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조의 기원은 언제입니까? 11조의 기원은요, 율법 이전에 시작된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틀린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들이 있어요. 11조의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결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아들 때 이삭에게도 그리고 또한 베델의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법이 아닌 겁니다. 이건 법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자발적 헌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헌금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지만, 또 다르게 우리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11조를 잘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드렸냐면 박하와 회양 같은 작은 채소까지도,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거른 것까지도 그들이 세어가지고 전부 다 11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그러나 그 11조 안에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물 가운데에서 진정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심장이 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 또는 모든 헌금은 아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요, 펄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긴 이웃사랑도 있어요. 형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긍휼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오직 주권이신 하나님께로만부터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직한 신뢰,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11조와 헌금은 말이죠,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나는 종교적 세금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로 가보면은요, 유럽의 교회는 세금을 걷는데 그 중에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세를 떼어가요. 이 종교세 떼어간 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목사님들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 월급 주듯이 월급을 줘요.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강제로 떼어가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떼어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직업으로서 내가 월급은 나라에서 다 나오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목회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런 지금 유럽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이 메마른 형식 같아 보이는 이 곳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그리고 그 열정을, 사랑을 이식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손길 멈추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있는 제사를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은 분명합니다. 1층에 로비로 오시면 우리는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도 꺼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헌금에 여러분들의 드리고 싶은 헌금을 넣을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 책망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형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형식 가운데에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이 예물은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11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성경은 11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되
그러면 이 11조가 드려진 것에서 용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11조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걱정 없이, 그래서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또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 비용입니다. 이 교제 비용이에요. 가족과 공동체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전부 다 초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합니다. 셋째는요, 우리 주변에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이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도록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다시 눈을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사용되어지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오늘 신명기 14장 2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꼭 이 말씀을 같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복을 받는 최우선 특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마르지 않은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소득의 10%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 이 10%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삶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되어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초대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새 전으로 드릴까요? 새 후로 드릴까요? 이런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드리십시오.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또 이런 분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 가운데 나도 한번 11조 드려보자,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원이지만 내 삶이 당장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드리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살림에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저는 개척을 해본 사람이에요.
개척 때 내 식구가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또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눈물 나는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그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하게 드리는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실천할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훈련의 단계로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비 중에서 11조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아직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누릴 수 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의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사업가로서 50억의 빚을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절망의 삶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삶의 절망 가운데 봉착을 해가지고 그는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성경에 제대로 된 재정 법칙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4년 반 만에 그 빚을 전부 다 갚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한 게 뭐냐면 왕의 재정학교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청빈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청빈하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거룩한 불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거룩한 불을 이루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또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으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또 다르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과부의 랩돈 2잎이에요. 액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은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비중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정말 하나님이 드리는 이 헌금이 여러분의 예배이고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물질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이 드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헌금 시간도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고 배고픈 영혼들이 먹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는,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금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